우리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4장 신약성경 94면에 있습니다. 94면, 95면 4장 31절에서 37절까지 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른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매 나가는 누가 하더라. 다 함께요.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은 그 32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이 권위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장군이었고 황제였던 인류 역사 가운데 참 대단하다 라고 하는 사람을 꼽으라면 나폴레옹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나폴레옹에게는 아주 아끼던 말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요. 이 말이 얼마나 나폴레옹에게는 귀한 말인지요. 하루에 한 번씩 꼭 가서 쓰다듬어 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나폴레옹은 이 말을 아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어서 이 말이 자기가 있던 곳을 떠나서 멀리 이제 가기 시작했습니다. 나폴레옹은 말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한 시리에 나폴레옹이 빠져 있는데 한 순찰을 돌고 있던 한 병사가요. 저거 우리 장군님 말인데 왜 저게 저렇게 방황을 하고 이렇게 멀리 떠나가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걸 달아나고 있는 말을 보고 나폴레옹이 아끼던 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뒤쫓아가서 그 말을 잡아서 찾아가지고 왔습니다. 이 소식을 시리 그 절망 가운데 나 이제 좋은 말을 잊어버렸다. 내가 그렇게 아끼던 말인데 이렇게 실망에 차 있던 나폴레옹이 한 병사가 말을 찾았다라는 말을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나폴레옹은 직접 그 병사를 찾아가서 병사가 가지고 있는 그 말을 보니까 자기가 찾던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때문에 내가 아끼던 말을 찾게 되었군. 고맙네 대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은 떠나갔는데 이 그 병사가 그 나폴레옹이 했던 말 때문에 그 자리에서 가만히 서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그냥 일개 병사인데 내가 아끼던 말을 찾아줘서 고맙네. 고맙네 대위.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깜짝 놀래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일반 사병인 자신을 향해서 대위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사는 인사 담당관에게 장교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금 나폴레옹 장군께서 제가 장군의 말을 이렇게 찾아주게 되었는데 오셔서 저를 고맙네 대위라고 임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 담당 장교가 보니까 이게 병사거든요. 그런데 나폴레옹 장군이 자네한테 대위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 병사의 행적도 출신도 이렇게 다 확인한 다음에 일개 병사인데 그 나폴레옹에게 이제 연락을 해서 물었더니 나폴레옹이 대위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그 병사에게 대위 계급장을 달아주고 막사까지 대위 막사까지 배정해 주었습니다. 그 병사는 나폴레옹의 권위를 믿은 겁니다. 물론 나폴레옹이 말 실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대위도 아닌데 그냥 그저 나왔던 말이 고맙네 대위 이렇게 실수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병사는 나폴레옹의 권위를 믿었기 때문에 대위로 진급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병사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권위입니다. 말씀에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100% 믿는 믿음에 말씀의 권위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위와 위엄과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고요. 말씀이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오늘날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말씀의 권위입니다. 말씀의 위엄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성도들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빛이냐? 참빛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권위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빛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빛이 사라지면 모든 생명은 다 죽습니다. 빛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세, 말씀의 권위가 세워져야 됩니다. 성도들 안에 말씀에 대한 기대와 말씀에 대한 설레임과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이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31절, 3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과 갈등과 충돌을 일으켰던 이유는 그분의 말씀과 말씀의 권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셨고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에 놀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놀라움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 권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귀를 긁어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과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면 권위는커녕 사람들이 그 말씀을 무시했지 않겠습니까? 분명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말씀이었지만 단지 필요가 아니라 그들의 죽은 영을 깨우는 하늘의 피뢰침이었습니다. 말씀의 권능이었고 말씀의 검이었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인생의 길이 있었고 생명이 있었고 진리와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삶이 변화되고 인생의 궤도가 수정되고 인생의 계획이 주님께 맞추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고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고 말씀을 붙들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권위가 마치 볕단을 흐르는 불사르는 그런 불같이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말씀보다는 돈의 권위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큰 권위가 있습니까? 그렇죠? 말씀에 대한 신뢰성과 믿음은 점점 사라지고 있고 돈과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명예가 교회와 성도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말씀의 권위가 살아나야 돼요. 말씀 앞에 굴복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인생을 풀어놓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절대적인 권위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진리입니다. 모든 게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사야서 40장 6절 8절을 읽어드리죠.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인생은 외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인생은 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외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인생은 변하고 시들고 메마르고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신자는 그것을 항상 마음에 외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은 시들고 메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외치며 사는 것입니다. 육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인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저와 인생의 목자가 되게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내가 걸어갈 길이고 빛이고 등불입니다. 시편 119편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 이게 과연 뭘까요? 말씀입니다. 말씀의 지팡이와 말씀의 막대기. 말씀을 인생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삼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에요. 인생의 모든 계획과 비전과 꿈을 그 말씀이 인도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목회 강단에서 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수종들은 말씀의 종이 되어야 할 목회자들과 설교자들이 그저 한낱 교회를 경영하는 기술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말씀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종이 되지 않으면 성공에 도취된 인간의 종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성도들도 말씀의 수종자들로서의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말씀의 종이 되고 성도들도 말씀의 수종자가 되고 우리가 잡다한 것들에 신경 쓰며 살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의 권위를 찬양하고 말씀의 권위를 경배하고 말씀을 높이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33절, 34절 보시죠. 저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이시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계신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귀신은 더러운 영입니다. 귀신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더러운 영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말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더러운 영이다, 보이지 않는 더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영에 감전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도 회당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세상의 더러운 생각과 세상의 더러운 영에 오염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더러운 영에 전염되어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회당 안에 있다라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귀신을 말씀으로 내쫓아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면 귀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는 권위가 있어요. 귀신은 육체 안에 거하는 더러운 영입니다. 귀신에 전염된 사람들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거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늘 걸리적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세상의 문화에 오염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영을 깨끗게 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 여기저기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더럽고 음란하고 탐욕적이고 정욕적이고 이기적인 귀신의 오염 물질들을 다 떨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회개라 그래요. 그러면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와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더러운 귀신의 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33절 34절 저 한 절씩 교도하죠.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다 함께요.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꾸짖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꾸짖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라고 하니 귀신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이게 말씀의 권위입니다. 귀신은 꾸짖어야 돼요. 나가라고 명령해야 됩니다. 말씀은 권위가 있기 때문에 죄와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나가라 꾸짖으면 권세가 나타납니다. 죄와 더러운 귀신을 상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꾸짖어야 돼요. 예, 주님이 나가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귀신을 들렸던 사람을 무리 중에서 넘어뜨리고 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런 권능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모든 영역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강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믿음으로 붙드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 속에 갖추어져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풀어놓아 다니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권위를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고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인생은 바다와 같습니다. 풍랑도 일어나고 파도와 쓰나미와 바람도 일어납니다. 배가 뒤집히기도 하고 순풍이 불기도 하고 치둑과도 같은 밤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소망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고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말씀의 권위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곤고해집니다. 36절에 다시 한번 그 말씀의 권위와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파서 자리에 누우면 끝입니다. 평상시에는 바빠서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너무 행복하면 행복해서 말씀을 누리려고 하지 못하고 너무나 아프고 힘들면 아프다는 핑계로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러다 늙어서 힘이 없으면 늙어서 힘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 인생이 결국은 핑계로 시작해서 핑계로 마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를 입은 말씀입니다. 이 권위 앞에 사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입니다. 현실적인 가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나타날 아주 소중한 기회입니다. 우리가 그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쁘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물론 바쁘다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삶을 질서 있게 정리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앞에 항상 서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말씀을 밀어내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 말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의 권위로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면 인생은 그 말씀에 붙들려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돈을 말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과연 이것을 누가 뒤집어 엎을 수 있을까? 우리는 그 답을 가지고 이제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37절 보시면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전파돼야 돼요. 예수의 소문만 전파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만 전파되니까 큰 교회, 작은 교회 가리지 않고 부자 교회, 가난한 교회 가리지 않고 어디든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자랑과 크기와 분위기가 아니라 예수의 소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사역을 하고 성경대로 복음을 전하고 성경대로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 많은 교회, 편한 교회, 문화가 살아있는 교회, 잡다한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흥미를 주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의 소문으로 가득한 교회, 그 교회가 바로 현포 양문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자랑이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이 동네 교회와 경쟁하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상대로 경쟁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교란이 일어나요. 오늘날 영적인 교란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의 소문만 전파되는 교회의 꿈, 우리가 그런 비전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웃들을 우리가 전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웃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순수함을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렇게 다가온 하나님의 은혜에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35절 보시면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은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했나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임한 것입니다. 은혜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에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은혜에 흠뻑 젖어서 살아가는 정말 행복한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